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매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떤 발걸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을 아침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통하고 싶어 나온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을 아침을 마주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가을 아침을 마주하니 기쁨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인사 안 하신 분과 앞뒤로도 하셔야 돼요. 가을 아침을 마주하니 행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가을 아침을 마주하니 행복입니다. 네, 표정들이 다들 너무 밝으세요. 네, 진짜 너무 밝으신데 오늘 가을 아침 저도 이렇게 바깥을 잠깐 거닐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왠지 마음도 조금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자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드시진 않으셨을까요?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면서 일단 내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 눈만 웃자, 입은 그대로 있고 눈만 웃고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과 영혼에도 없는 표정으로 가을 아침을 마주하니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죠? 네,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가을 아침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우려가 있었어요. 가을 아침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냐, 아침부터 대바람이 얼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여기에 감기나 안 걸리고 온 것만으로 다행이지 기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너무 안이 꼽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한켠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을 아침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다가 선선한 공기를 마주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우연히 듣게 된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가사의 제목은, 노래의 제목은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아이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분의 노래로 이렇게 들었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1991년 양희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가을 아침을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의 내용이 감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눈 한번 감아주시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을 싹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뜸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게. 여기서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가을 아침의 분위기와 정치가 좀 느껴지셨나요? 노래와 노랫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로 느끼게 해주고요. 그 냄새, 밥 딸각딸각 밥 짓는 어머니의 밥 냄새가 없던 향기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게끔 하고요. 그 분위기, 이 게으른 아들, 그러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엄마, 그리고 산책 갔다 오시는 효과를 할 수 없는 약수를 들고 오는 우리 아빠, 그런 분위기들을 지금 이곳에서 오롯이 느끼게 하기에 저는 노래와 노랫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읊어드리고 노래를 하는 이 모습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뭐 하는 거야? 신성한 강단에서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기에도 좀 모자랄 판에 곽신영 강도사 큐티 학교 할 때 반야심경 외웠다라는 소문이 지금 가득한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 또 이런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성, 이 바닥을 치는구만 아주 그냥. 저게 다다음 주면 목사 한 수 받는데 안 되려고 발악을 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떤 분은 완전히 아예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는 불러라. 가을 아침이든 아침 이슬이든 나랑 아무 의미 없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요한 전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이요한 전도사님이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동백호수공원 나가서 감탄하고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그 지하 1층에 문을 이렇게 싹 나가서 동백호수공원의 푸릇푸릇함이 탁 눈앞에 펼쳐질 때 잠깐 와 하더라도 이내 곧 금세 표정이 바뀌면서, 근데 김집사, 그 박집사 말이야, 이내 곧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주로 갈 것도 없고요. 앞서 제가 가을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그 인사에서부터 가을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 앞에서 우리의 마음엔 별일 없었던 건 아닌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감정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의 감정은 조금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는요,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 느낌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은 괜찮을까?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감정,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스스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마음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기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등부나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이따금씩 합니다. 너 지금 마음이 어때? 그러면 10중 8구 괜찮아요. 좋아요. 그 이상의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더라고요. 이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것은 상처에 딱지가 앉은 것과 같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에 아주 딱딱한 딱지가 덮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성경 인물의 한 명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대도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와 있는 여인이라는 정보만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이 여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죠. 음란한 여인이야. 음탕한 여인이야. 아마도 5명의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의 문화로 비춰본다면 여자 쪽에서 이혼을 먼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여인은 5명의 남성에게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성도 또 다른 상처의 딱지를 만들고 떠날 사람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기억들이
딱지를 남기고 그 딱지는 메마른 마음이 되어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표현하진 않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기에 더욱더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딱지를 앉아서, 상처에 딱지가 앉아버려서 마음마저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말라 버린 나의 마음에 기인한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소위 받고, 그 상처받은 표현을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다 보니 아물지 않는 나의 상처가 찔려지거나 새로운 상처와 딱지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딱지들은 더 회복하기 힘든 메마름으로 상처와 딱지의 굴레가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같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메마른 딱지로 가득 채워진 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러한 메마른 마음의 딱지를 조금씩이나마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고 다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정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태도는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너무 낯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고 찾던 중에 무릎을 탁 치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소위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었는데요. 정신 분석학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감정은 곧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크게 봤을 때 신체와 정신이 있을 것이고, 이 정신에는 생각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하고 추리하고 어떠한 신념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주장을 갖는 것들이 나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주변을 통해서 듣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혹은 누군가의 존경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들이 정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감정은 다르다고 해요. 감정의 영역은 오롯이 나의 문제, 오롯이 나의 느낌, 오롯이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나만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 자체가 자신 스스로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요, 솔직한 감정이 통제받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덜한 편이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통제받는 시간, 문화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울고 있을 뿐인데, 남자는 함부로 울어서는 안 된대요.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된대요. 언제? 첫째, 태어날 때. 이미 울었어. 넌 한 번 울었어. 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2분인데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째. 셋째,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갔을 때 그 뒷모습을 보면 울어. 딱 3번만 우는 거야.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성분들은요, 밤늦게 누가 이렇게 흐느끼노, 뱀 나온다, 귀신 나온다, 울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억압을 받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외국 사람까지 동원을 하더라고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 아이들을 붙잡고서 슬픔을 통제하려고 선물을 인질로 잡고, 너 울면 안 돼, 이거 안 줘. 이렇게 우리는 감정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 화를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뭘 해야 되지? 책상을 쳐야 되나? 이렇게 분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정숙 가라.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야. 목소리 데시벨 30 이하로 낮춰. 화가 나? 분은 그냥 삭혀. 홍어도 아니고 분을 삭히래요. 계속. 사춘기 시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과 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연찮게 방문이 세게 꽝 닫혔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어김없이 방울뱀 소리가 들리죠. 저 어디서 문을 저렇게 세리 닫았었노? 다시 나와서 문을 겸손하게 닫고 나가라. 나는 막 기뻐가지고요, 환호성도 막 지르고 싶어요. 막 방방 뛰고도 싶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는 오버하지 마, 겨우 이 정도로 오버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네 몸무게면 땅바닥 꺼져, 뛰지 마.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솔직해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통제받고 있진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모습으로 눈물을 같이 흘리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뿐만인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굉장히 분한 모습을 나타내시고 분노하시고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기 직전에 그걸 바라보면서 고소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뿐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큰 고민과 슬픔에 빠지시고요, 3명의 특별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깊숙한 곳으로 가서는 이런 표현까지 적혀 있습니다. 심히 놀라사 슬퍼하시며. 예수님은요, 기뻐하실 땐 또 어마무시하게 기뻐하셨는데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쁜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로 물들지 않은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셨고, 그 솔직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 역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감정에 보다 솔직해져도 됩니다. 다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은요, 통제를 받을 게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거죠. 혹시 어린 시절에 억압받고 통제받는 문화 속에 자라면서 까끌까끌한 딱지가 마음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은연중에라도, 혹은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메마른 감정 앞에서 조금만 솔직해 보십시오. 슬프면 슬퍼해도 되고요, 기쁘면 기뻐해도 됩니다. 기분이 언짢으면 언짢은 것도 괜찮고요, 우리의 감정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정 회복의 두 번째,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자면요, 두 번째는 바르게 표현하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감정을 다룰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정은 파도 타기와 같아서 능숙하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능숙하게라는 표현보다 바르게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며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인물은 슬픔을 바르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통해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15절,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는 이 표현, 불임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그 괴로움이 극대화된 슬픔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라는 걸 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슬픔만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쁨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수많은 감사와 기쁨과 혹은 분노와 슬픔과 억한 심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기쁨을 표현하는지, 바르게 표현하는지가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부나 유년부나 소년부, 중등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예배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기쁨의 찬양의 표현들은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오시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 몸이 아프시겠지. 정말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감정을 바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감정 교육을 시키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저를 곽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넌 감성적인 남자야 라고 하면서 곽감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됐을까? 전 진짜 잘 울거든요.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좀 눈물 나면 울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이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목형입니다. 철저하게 방목형인데요, 부산 여성이시거든요. 부산 여자분이시고 생각보다 무뚝뚝한 말투를 갖고 계십니다. 통화를 할 때면 제가 여보세요? 엄마 왜? 어딥니까? 집이지 어디야? 식사는요? 뭐 한다고 몇 끼니 꼬박꼬박 먹고 있겠노 귀찮게. 그럼 니는? 먹었어요. 그럼 용건은? 그냥 안부죠. 그래 안부 끝. 이렇게 통화가 끝나는 집이에요 저희가.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의 그 감정 표현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감정 앞에서 솔직해져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인천의 용현동에 거주하면서 용현 선교원을 다녔었던 때입니다. 선교원에서 눈썰매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아침에 준비하면서 나오다가 제가 목도리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서 저의 목에 감아주셨습니다. 막 신나게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 보니까 목이 허전한 거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도리를 잃어버린 채 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집 앞에까지 와서 이 목도리를 잃어버려서 혼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 모르겠어요, 참 효자죠, 엄마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 참고 있었습니다. 이건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이야. 그리고 이제 집에는 차마 못 들어가고 그 6살 7살 된 아이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유일맨션 3층이거든요 301호.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문만 열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늦게 오니까 저를 찾으려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앉아 있는 거죠, 이 아들이. 그 순간에 제가 참고 있던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듯이요. 자초지종을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이며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울어라. 울어도 된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울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엄마는 네가 목도리 잃어버린 걸로는 괜찮다. 엄마는 신영이를 안 잃어버렸으니까 괜찮아.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들어가서 밥 먹자. 끝은 항상 밥 먹자죠. 울어라. 울어도 된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남자라는 이유로 통제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슬픔을 경험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방목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이 수능이 50일이 남은 날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수험생들이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있을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감정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혹시 수험생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오늘 눈물 터질걸요. 아이들 그 눈물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변에 혹시 그런 자녀들 혹은 친척들이 있다면, 가까이 만나실 수 있다면 등 한번 토닥여주세요. 그 친구들은, 아이들은 지금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방목을 하셨다면요, 저희 아버지는 울타리를 치신 분이셨습니다. 목수는 아니셨고 목사셨는데요, 항상 저희 아버지의 울타리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울 땐 울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만 그 눈물이 의미를 갖게 된다. 아니면 그저 흘려버리는 감정 해소밖에 안 되는 거야. 너의 기쁨은, 네가 기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격하게 환희하시는 느낌이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저희 어머니의 방목과 저희 아버지의 울타리가 저를 감정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간중간 말씀을 전하다 혹은 2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다가 울거나 혼자서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왜 저래? 라고 보지 마시고, 아, 저런 교육을 받았구나, 저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구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설교 주제가 저한테 너무 낯선 주제인 거예요. 제가 감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달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자료들을 막 찾고 준비해서요, 교회에서 어제 밤부터 이제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교육자실에서. 근데 결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결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막 작업을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본당에서 해야 되니까 아름비톨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꺼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정말 제가 뭐 오랜 시간 사역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테텔리오스 하고 이제 딱 여기로 오고 있는 중에 컴퓨터가 꺼진 게 생각이 나는 거죠. 부랴부랴 다시 들어갔으나 보이는 것은 흰 화면과 깜빡이는 커서뿐이었고요. 그때 저의 감정은 분노와 짜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잘 준비했다라고 나름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하고 이제 막막한 겁니다. 어떡하지?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돼서 드릴 건 없고 노래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떡하지? 너무 막막합니다. 울렁거리더라고요. 이제 밤을 새면 좀 울렁거림이 있죠. 울렁거림까지 몰려오는데 그런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네가 말씀을 살아가야 될 때 아니냐. 화장실로 갔고요, 찬물로 얼굴을 막 씻었습니다. 교육자실로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저장을 안 한 건 제 잘못이긴 하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백업을 해주시든가, 겨우 끝냈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되게 신기한 건 기도의 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솔직한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민낯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비록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말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저의 마음이 든든한 것은요, 전할 말씀을 살아낼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매일의 묵상 가운데 경험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필드가 펼쳐졌을 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내려다보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생후 204일차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영유아 검진을 해보니 키도 97, 100분위에 97, 몸무게 94, 머리 크기 98, 다 막 3%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다 보니 데시벨이 엄청 큰 울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나 목청이 크거든요. 이 아들은요, 보통 애들은 응애 응애 이렇게 울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우와, 안고 있으면 우와. 어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빠, 내가 골이 울리더라. 안고 아기들을 메고 있는데 얘가 우니까 골이 울려서 힘들더라.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녀석이 제 얼굴만 보면 그렇게 보조개를 깊이 패면서 활짝 웃습니다. 웃기게 생겨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너무 환하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칭얼거리는 이 아들을 안고서 아침에 이제 자야 될 때니까 재우려고 이렇게 아기띠에 앞에 품고 있는데, 이 품속에서 이 친구도 이제 갑갑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칭얼거리면서 기를 쓰고 우는 거예요. 울 때도 주먹을 꽉 쥐고 막 진짜 소나무 뿌리 뽑을 것 같이 우는 거예요. 막 우와!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살짝 얘를 들어서 제 얼굴을 맞대면 웃어요. 보조개를 띄면서 웃습니다. 까르르 웃다가 또다시 품속으로 넣으면 세상 떠나갈 듯이 울다가 또다시 이 녀석을 고개를 딱 들어서 얼굴을 마주하면 빵긋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웃는 것도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문득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이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갓난 아기가 울듯이 빽빽 소리 지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살짝 쳐다봐 주실 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라고 방긋 웃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되는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5장에서 10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10절, 1절에서부터 10절, 이 35장 요 장면은 이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온에 이르러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메마른 땅에서부터 우리를 시온에 이르러 영원히 기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시요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시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야.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그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 못 쓸 사람이야, 통제해야지, 조절해야지, 우린 이런 이야기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사람들 앞에선 그러한다 하더라도요, 시온에 이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정에 더욱 솔직해지고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